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말하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46강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괴로움이 있고 또한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더 좋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의지가 약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온갖 불평과 피해의식과 원망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역시 각종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어려움을 면제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연단과 훈계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벌어진 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거기에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일부러 나쁜 것을 던져주시고서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나빠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이나 최악의 요소 역시도 다 합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마냥 즐겁고 기쁜 일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 본성은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기뻐하기보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쪽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순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서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회해서 쉬운 길로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내를 영원히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그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한 안식과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저 고난과 자기 부인과 복종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종을 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열매와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이 상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자, 그것에는 항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의지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어촌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중대한 말씀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다시 이 본거지인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이 전도 사역과 병고침의 사역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1년 이상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모든 사역들은, 이 모든 구절들은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전역에서 벌어진 공생의 이 전반부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나온 한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 계급으로서 그 휘하에 약 100여 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백부장은 갈릴리를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휘하에 있던 군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그러니까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던 그 본문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본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이후에 곧 이어서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건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와 이방인은 모두 율법상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겨졌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배척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소유했고 예수님께 나아왔으며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참됨을 인정받아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마태는 율법상 부정한 사람들에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죄악을 책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선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한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의지하여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고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복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백부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해서 그 대신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그러한 상세한 사실을 다루지 않고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온 것 같이 쓴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백부장은 이 콧대 높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줄 만큼 유대인들에게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의 회당을 자기의 사비로 친히 지어주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유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친밀하게 대했으며 또 존중했고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의 그 울타리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그 인간적인 성품의 측면에서도 온정과 의리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자기의 종, 비천한 노예를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백부장과 이 종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 계급을 가진 사람이 이 비천한 노예를 위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는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낮추어 간청하며 말하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지만 유대인인 자기 민족이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인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고백은 이 백부장이 가진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 사람 이외의 로마의 군병들이나 정치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경외심을 보이지 않았고 또한 최소한의 존중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 중에서 빌라도를 포함하여 로마의 군병과 헤롯이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하고 모욕했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역의 일들과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한 이방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인도하신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직접 뵐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구약적인 것으로서 구약의 율법, 그 그림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경외하는 그 참된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노예를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어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허세와 오만함과 자존심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기꺼이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 들어가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것이 자신을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이스라엘을 그들과 영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율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명목으로 여러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아예 이방인의 집에 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까지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규칙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율법에 원래 정하신 뜻을 따라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큰 호의를 받은 이 백부장은 그 호의에 깜짝 놀라면서 자신을 더더욱 낮춥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자기의 누추한 거처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물론 사회적인 위치와 나름대로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주택 역시 실제로 누추하고 더러웠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한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히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 누구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와 같이 구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도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빈손으로 나와 나의 가진 이 모든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참된 믿음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참된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아직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 나와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고난을 주셨을 때에 그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역시 여러분을 절박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마음을 불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께서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데 여전히 간절함이 없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간절한 심령과 참된 믿음,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메마르고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제발 저를 구해주시라고, 저를 이 어두움과 무력함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믿음, 생명의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을 만류하면서 자기의 직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절한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이 로마 군대에서 중간 계급에 위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상급자인 천부장이나 장군들의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그 명령에 철저히 따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을 통솔할 권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복종시키는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명하복의 원칙은 상급자에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꼭 그 상급자가 같은 자리에 같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급자는 얼마든지 먼 곳에 있을 때에도 명령을 하달할 수 있었고, 그러면 그 명령은 전달되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비천한 죄인에게도 이러한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없으시겠는가? 예수님께는 분명히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질병 역시 그분의 통치하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이 병은 곧 나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그는 소유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소유한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과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신기하게 여겼고 그분의 말씀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단순히 병 고침을 원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그분께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원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지상의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만을 오매불망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께서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서 강력한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대인들의 왜곡된 믿음과 다르게 이 백부장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믿은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의 이 자세한 신앙 고백을 더 많이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적어도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질병까지도 통치하시는 신적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시라고 믿었고 그분이 또한 온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로마의 황제보다도 예수님께서 훨씬 높으신 주님이심을 이때부터 벌써 고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8절 말씀의 후반부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 고백의 근거를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곧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실제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참된 교리, 이 진리를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그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신학적 지식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 교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사람이 구원에 필요한 핵심 지식을 알 수 있게끔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까지 교회 역사에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많이 드러났던 실제의 현상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참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지식을 열어주시어서 그들이 치명적인 오류와 이단과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게끔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결코 어떤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직통 계시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모든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이 성경과 이 교리의 연구, 이 공부를 불필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글자를 배우지 못한 문맹의 시골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알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신앙 선배들은 다른 지역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리게 되면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말씀을 배우고 또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 그런 열심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교리문답을 정확하게 배우거나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심을 주셔서 말씀을 구하고 찾게 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바르게 알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성경과 교리의 지식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조명하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백부장 역시 완전히 무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잘 보게 되면 그가 이미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지식을 쌓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뵀을 때에도 그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도 이렇게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지식과 믿음을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백부장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이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온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을 다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놀라운 일을 보셨을 때에 지금 이 말씀과 같이 놀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로봇과 같이 이러한 감정을 전혀 가지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결단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죄악된 감정을 제외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다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도 당신의 이 놀라운 감정을 숨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백부장의 이 믿음을 정말 기뻐하셨고 또 귀히 여기셨으며 그와 같은 믿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소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믿음을 높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뜻에 따라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으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죄, 죄사함과 칭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이 믿음을 구하고 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공로로서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핵심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도구로 써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정말 간절하고 꾸준하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이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은 더 큰 믿음, 더 확고하고 더 굳은 믿음을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 더 굳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으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워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가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장차 신약의 교회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을
예표하기 위해 세워진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명의 이방인에게 이 놀라운 믿음, 이 큰 믿음을 미리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제 아무리 선해 보이고 또한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장점은 말할 것도 없이 부인하셔야 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께서 이전까지 가지셨던 선입견과 생각과 의견 역시 모두 다 제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믿음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옛 삶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그저 빈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실패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뿐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유대인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한 것은 언약의 핵심이 아니라 언약의 껍데기였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제사와 절기 등을 종교 형식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적으로만 지켰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신앙은 다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에게서 참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할례와 제사와 절기 등을 통해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경고하신 이 엄중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본성의 부패를 철저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조건과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저 유대인들과 같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통곡하며 이를 가는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까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조건은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에게서 원죄를 물려받은 타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날 때부터 죄의 무거운 짐, 죄책을 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의 이 무거운 책임을 더 무겁게, 더 높이 쌓아가실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 없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오물에 불과합니다. 또한 비참하게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죄와 의가 없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그 능력의 말씀대로 그의 종은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은 단순히 병이 고쳐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구원받은 신자였고 그리고 자기의 그 참된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래서 자기 종이 나은 것, 이 응답을 봄으로써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 이 응답을 통하여 그는 더 큰 확신을 얻었을 것이고, 그 이후로 더 많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은 결코 재수없는 일이나 악재나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있고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으시고 또한 믿음의 성장 역시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고난을 인내해야 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본성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을 깨뜨려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 역시 다 부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써 고난의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라는 식의 생각은 그저 우리의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 끈질긴 마음과 굳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해 가시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얻고 더욱더 믿음의 증거를 얻어 굳센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끼는 종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으며 예수님께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높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총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것은 저주나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함을 저희가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의 뜻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